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신풍교회 위에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의 은총과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 기록적인 장마폭우가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는 그런 예방책도 아울러서 우리들에게 좋은 그런 위로의 결실로 같이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또 늘 사모하기를 이제 한 10명 미만으로 발생을 했다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고개를 들어서 100명이 넘는 숫자가 감염이 되고 해결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아래서 속히 소멸되고 이 지구촌에 교훈을 얻고 건전한 그런 삶의 방식들이 다시 적용이 돼서 모두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교회학교가 영유아부, 유치부 오늘까지 주일을 이용해서 여름 행사를 갖고요. 또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는 금토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청년들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계속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방글라데시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모두에게 유익을 나눠주기 위해서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 사역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력으로 선교하는 방글라데시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지난 연말 연초에 방글라데시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승규 장로님께서 특별히 방글라데시를 위해서는 크게 수고해서 오늘의 기반을 닦고 이렇게 잘 진행되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대로 지금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방글라데시 선교에 대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묵상해 보기를 역설적으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그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선교주의를 지킨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기회라 생각이 돼서 오히려 옹색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 같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선교주일, 방글라데시 선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감리교회, 방글라데시의 감리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67주년을 맞이했으니까 아마 26년, 7년 정도 방글라데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참고 자료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영상 화면도 한 5분짜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교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방글라데시 선교 역사입니다. 본부 교회가 여러 손을 힘 모아서
상징적으로 훌륭하게 지어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의료 포함해서 방글라데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김진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끊임없는 사랑과 후원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을 삼으면서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말은 미션은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로 라틴어 미토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미션이 외교관들에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대사가 타국에 갔을 때 대통령이 위임장을 줍니다. 모든 지휘를 거기 가지고 가서 상대국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미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미션은 13세기 천주교 수도원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생활과 신앙생활과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나 지도하고 또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라는 의미로 미션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0장 21절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의논해서 하고 기도하며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헌금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해서 선교합니다만 그 원천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기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곳으로 시작되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미시오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보냄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고 말씀 나누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예배를 마치고 파송받기 위해서 모이는 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에 모두가 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방문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러면 선교가 아닌 게 있나 이렇게 질문이 있더라고요. 선교가 아닌 거 뭐냐? 결과를 묻는 거는 선교가 아니라 이렇게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선교 사역을 통해서 피지 기원국에 가서 선교할 때 반응이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우리가 방글라데시 처음에 갔을 때 공항에 가니까 그 철조망에 아이들이 하여튼 다닥다닥 붙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참 신기한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쉬울까? 그런 궁금증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가 아닌 것, 반응은 상관없네요. 반응이 아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결과가 어떠냐,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무척 궁금하지만 그건 선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선교하는데 여러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유용한 방법들, 어떤 것은 정말 필요한 방법들이 선용이 되는데, 그런데 선교 아닌 것에 방법도 선교가 아니다. 방법론에 너무 치중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역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시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고 오늘 교동문에 나온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는데 순교하기까지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준비하다가 좋은 준비를 쭉 하고 있다가 실습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에서 열병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한 사람이 있어요. 선교 해보지도 못하고 희생된 거지. 어떻게 보면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우리들에게 이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만 현대 선교의 시작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15세기경에 독일의 경건주의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료에서 대충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주의 신앙을 가진 모라비안 교도들은 12세기경서부터 그 성령운동하는 모임이 결성이 돼요. 독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영향을 받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가까운 데 있는 곳만 아니라 멀리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국외에 파송하는 데 시작한 단체가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법을 정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선교사를 파송한다. 제일 많이 파송하는 한참 왕성할 때는 60명당 1명을 선교사로 파송하자. 이렇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가기 전에 뽑기를 자력으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선교 지역은 좀 미진한 곳이긴 합니다만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선교사로 뽑아서 그 기술을 가지고 가서 그 선교 사역도 감당하고 생활비도 감당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한 기관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미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갔을 때 목적지가 있었어요. 인디안 선교회입니다. 왜 인디안 선교를 하고 싶어 했을까? 인디안들은 아직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고 문명사회에 들어오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순수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실패를 하고 마는 거예요. 인디언들에게 복음 전파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한 후에 성령의 역사로 감리교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지요. 영국 사회, 미국까지 감리교 운동이 부흥이 돼서 오늘의 감리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현대 선교는 16세기에 와서 선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선교사를 보낸다 그럴 때 어딜 보내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들을 선교사로 부른다. 이렇게 선교사 명칭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 교회 지경을 벗어납니다. 멀리는 다른 문화권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불러요.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오늘의 교회들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도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질서를 바로잡고 구조, 모든 조직이나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문화적인 도움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절실할 때 과거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 선교기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복음은 제약이 됐으니까 교육과 의료와 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쉽게 접근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시작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더 부흥되는 그런 선교로 역사하지 못하고 선교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쇠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1920년대쯤 전쟁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신학의 사조가 서로 양분되는 그런 정황이 생겼습니다. 현대주의 신학과 근본주의 신학. 이 서로 긴장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상황이 생겼습니다. 현대주의자들의 신학이 주도권을 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교 정책을 새롭게 세운다고. 그 현대주의자들의 선교 정책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그건 차차 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선으로 돌리고 최전선의 정책에 선교사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토착 종교들과 연합을 하고 도덕의 정진과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교 정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을 앞세워서 교회들이 나가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복음이 약화된, 복음이 사라진 선교는 순식간에 쇠퇴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선교에 그 당시에 참여했던 많은 평신도들이 서운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났어요. 선교에 뜨거운 마음을 가진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적인 선교를 고수하는 선교단체들에게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수적인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적인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선교사들도 자기의 적을 옮겼습니다. 복음주의적인 선교를 하는 그런 단체로 적을 옮겨서까지 과거에 왕성했던 복음 선파에 대한 그런 일을 위해서,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는 복음적인 선교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근대의 선교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선교 활동이 있었는데 성령 운동으로 복음 전파하는 오순절 계통의 선교가 큰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복음주의 이 선교의 열정이 선교를 붐을 일으켰고,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선교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근대 선교에 있어서 왕성한 그런 선교 운동을 성령으로 역사하는 오순절 계통에는 현재 감리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결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공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순절 계통이라고 그래요.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을 오순절 계통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선교사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것이 극복되는 놀라운 일은 복음주의 교파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오순절 계통의 교파들의 성령운동이 주요가 돼서 오늘의 선교 역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미전도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방법이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변함없는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선교를 무엇으로 생각할까라는 새로운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선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교라고 하자. 인간을 인간답게 하려고 했던 선교에 어려움을 겪었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가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다. 왜냐?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선교하는 것이 선교의 주제가 됩니다. 이렇게 선교의 현장은 급격하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혹자는 한계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선교는 변함이 없는 선교예요. 새로운 선교 방법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선교 방법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주제 아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것, 변함없는 선교의 주제,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제2의 창조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19절과 21절과 26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임재 사건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두려움과 어두운 세력이 물러나서 평강이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얻는 평강이 바로 주님 주신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얻는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주시는 평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쉽게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라 그 어떤 상황도 평강 속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평강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냄받은 선교의 사명, 믿고 실천하는 선교의 사명, 그리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폴 딜리라고 하는 분은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방글라데시 선교를 시작을 했고 이제는 새로운 선교에 도전을 하게 될 여러 가지 역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방글라데시 선교, 이제 자료를 통해 잠깐 영상 화면을 보고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평강을 주시면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변함없는 선교 대회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고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과 선교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적인 홍수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삶의 주제를 새롭게 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받은 선교사의 사명, 그 신령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